1대사 2년 설명 여러 번 했는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 부처님의 1대사 2년이 가르침 불직연이라고 하는 부분을 모두가 인식하고 알게 하는 것, 이게 궁극적 목표예요. 그러니까 불직연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본정, 우리 중생이에 뭐가 있어? 열어 보였다. 열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들어오게 하는, 어디에 들어와? 부처님의 진리를 열어서 보여주고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 이게 불교의 궁극적, 이게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누가 상처를 받냐면 열심히 한 사람의 상처를 받지,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열심히 했다는 생각까지도 없어야 돼. 그게 무주상보시야. 그래서 상을 나타내면 그 상이 누구를 괴롭히냐면 나를 괴롭히게 돼 있어. 그래서 상을 내지 마라, 상을 내지 마라. 근데 우리가 상이라는 게 그게 뭐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한 것은 묻고 잘못한 부분은 다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맹세하는 거, 이게 진정한 참회, 진참회. 1대사 2년 설명 여러 번 했는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 부처님의 1대사 2년이 가르침 불직연이라고 하는 부분을 모두가 인식하고 알게 하는 것, 이게 궁극적 목표예요. 그러니까 불직연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본정, 우리 중생이에 뭐가 있어? 열어 보였다. 열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들어오게 하는, 어디에 들어와? 부처님의 진리를 열어서 보여주고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 이게 불교의 궁극적, 이게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큰 시주라 이거예요. 대시주.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는 흔히 보면은 시주를 어디다 한다고 생각해요? 절에 시주 한다 그러잖아요. 절에 시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시주가 누가 한 거예요? 부처님이 대시주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조건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에게 시주를 하는데 그 시주는 부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안 해.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실은 공양을 올리거나 우리가 시주를 하는 부분이 부처님에게 돌아가는 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올린 시주가 또 다른 중생에게 부처님 가르침으로 시주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리는 시주, 공양, 이 부분은 부처님이 한 푼도 안 가져가. 그럼 깨야 돼. 근데 그 부처님에게 올려진 그 부분은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신심이 낮거나 아니면 동기유발이 안 되는 그 누구에게 동기유발로 회양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게 공덕이 되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보면 일체 중생에게 부처님은 어떤 거야? 그냥 시주가 아닌 대시주라, 이 대시주. 자, 다음은 총루품입니다. 그때 서가모니 불께서 법좌에서 일어나시어 대신통력을 나타내셔 오른손으로 한량없는 보살 마살의 정수리를 쓰다듬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학 아승지 직업에 이 얻기 어려운 안육다라 삼맥삼불이 법을 닦고 익혔노라. 이를 이제 여러분에게 부족하노니
여러분은 응당 일심으로 이 법을 펴서 널리 번져 이익이 더해지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원 아승직업에서 이 얻기 어려운 안육대라 삼맥삼불의 법을 닫고 익혔노라.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께서 무상정등정가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잠깐 동안 수행을 한 것이 아니고 백천만학 아승직업을 노력을 해서 불도를 닦아서 그래서 법을 깨달았다. 익혔노라. 이제 여러분에게 이 뭐를 부축해? 법화경을 통한 안육다라 삼맥삼불이 깨달음의 방법을 부촉한다는 건 뭐예요? 부탁한다는 얘기잖아요. 너를 임명해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라. 법화기자가 되라. 법화경을 알려라.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라. 누구를 대신해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촉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부촉하느니 여러분 응당 일심으로 이 법을 펴서 뭐를? 묘법의 열화경을 펴서 널리 번져라. 널리 번져. 번진다는 게 뭐예요? 널리 알려줘라. 널리 이익을 나눠줘라. 무슨 얘기냐면 좋은 백신이니까 나눠줘라. 코로나균이 아니고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 있는 백신을 여기서 얘기해요. 내가 백신이라니까 진짜 백신이 아니고 진리를 나눠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 부처님 진리는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행복의 백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눠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법화경 알리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라. 이와 같이 모든 보살 마하살의 정수리를 3번 쓰다듬으시고, 이거 3번을 쓰다듬는 얘기는 뭐예요? 부족한데 수기한다는 거죠. 내가 요즘 유치원 아이들한테 인기가 꽤 있거든요. 왠지 아세요? 내가 걔들 이마를 쓰다듬어 주거든요. 그러면 이놈들이 가면 서로 머리를 내밀어요. 내 머리 만져달라고. 왜? 걔들은요 나를 부처님이라 그래요. 걔들이 나를 마이가리를 달아준다니까. 근데 걔들이 부처님이라고 불러주는데도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 부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처로 불러줄 때에 내가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내가 폼이라도 잡아야지, 내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그 4살 5살 요놈들이 나한테 그렇게 마이가리를 달아주는데도 기분이 좋은데, 부처님께서 머리를 만져주면서 네가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죠? 그새 여러분이 우리끼리도 만날 때 그냥 인사하지 말고 반드시 합장 공경의 대상으로 성불하십시오라고 하는 공선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수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항상 합장하는 마음으로 건성건성하지 말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상불경 보살이 모든 중생을 다 반드시 중부처가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통해서 꺼져가는 이유망불이 그 불교 그 법이 다시 살아나 법이 전해지듯 우리는 그런 부분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죠. 이와 같이 모든 보살마살의 정수리를 3번 쓰다듬으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삼지삼청 3번을 무척 중요하게 여겨요. 3번. 그래서 3번을 쓰다듬었다는 자체는 그만큼 견고한 부탁을 하는 거죠. 한 번만 쓰다듬고 마는 것이 아니고 3번을 부족하는,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승직업에서 이 얻기 어려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의 법을 닫고 익혔노라.
이제 너희에게 부족하노니 여러분은 받아지며 독송하고 널리 펴서 일체 중생이 두루 들어서 알도록 할지니라. 왜냐하면 여러는 대자비가 있어 모든 것에 아낌이 없고 또 두려움도 없어서 능히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열애의 지혜와 자연의 지혜를 주나니 열애는 일체 중생에게 대시주 있느니라. 너희도 열애의 법을 따라 배워 인색한 마음 내지 말지니라. 부처님은 대자비가 있어서 아낌없이 줘, 아낌없이.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스님들도 보면 레파토리가 한량없는 사람은 아낌없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요건 다음 시간에 이렇게. 아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흔히 보면 이제 어떤 그 신부님이 나와서 노후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막 열띠게 아마 천주교 신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식 믿지 마라. 그래서 아낌없이 주지 말고 짤떡짤떡 줘라. 절대 자식 믿지 마라. 이걸 강조를 하는데 월터 스님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 신부님도 하는 얘기가 보면 너무 퍼주고 나가지고 노후에 후회하지 말고 절대 자식 믿지 마라. 믿을 건 누굴 믿어야 되냐? 돈밖에 없다.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지론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시대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옛날에는 당연히 자식이 부모를 케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흔히 보면 진짜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굶어도 좋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자식은 보증수표 같은 거였었는데 요즘은 자식에게 별로 기대할 바가 없다. 근데 부처님은 뭐예요? 자비가 있어서 아낌이 없어. 내가 살기 위해서 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자비가 아니잖아요. 이게 불교예요.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막 주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어쨌든 간에 시대가 변한 건 맞다. 옛날에는 여러분 효는 백행지 그 근본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나요? 효는. 그래서 나는 없어도 반드시 부모는 있는 부분이 그 우리 어떤 삶의 그 표본들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우선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우선하는 어떤 그런 일륜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엔 자식이 우선입니까? 부모가 우선입니까? 자식이 우선이 됐잖아요. 자식이. 근데 그 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자식이 우선인 부분으로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 그 자식은 그 부모가 어려워졌을 때 그것을 그렇게 뼈저리게 그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점점 엷어져 가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양심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의 돈 빌려 썼으면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반드시 갚았어요. 그때는 근데 요즘은 뻔히 눈 뜨고 주고도 받을 때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형제지간에 만졌다가 준대도 못 주겠는데. 형제지간에도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물질이 너무 만연하는 물질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대자비가 있어서 모든 것에 아낌이 없어서 또 두려움이 없어서 능히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열애의 지혜와 자연의 지혜를 주나니 열애는 일체 중생에게 대시주이니라. 큰 시주라 이거예요. 대시주.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는 흔히 보면은 시주를 어디다 한다고 생각해요? 절에 시주한다 그러잖아요. 절에 시주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시주가 누가 한 거예요?
부처님이 내 시주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조건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에게 시주를 하는데 그 시주는 부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안 해.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실은 공양을 올리거나 우리가 시주를 하는 부분이 부처님에게 돌아가는 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올린 시주가 또 다른 중생에게 부처님 가르침으로 시주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리는 시주, 공양 이 부분은 부처님이 한 푼도 안 가져가. 그럼 깨야 돼. 근데 그 부처님에게 올려진 그 부분은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신심이 낮거나 아니면 동기유발이 안 되는 그 누구에게 동기유발로 해양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게 공덕이 되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보면 일체 중생에게 부처님은 어떤 거야? 그냥 시주가 아닌 대시주라, 이 대시주. 그래서 중생에게 베푸는 부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모든 대상에게 지혜를 나눠주고 그 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그것이 진정한 시주라. 그래서 우리가 그 시주에 있어가지고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보시, 법보시, 무해시. 제보시라는 자체는 물질로서 누구에게인가 고통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나눠주는 보시. 그걸 제보시라고 얘기해요. 법보시는 가르침, 진리를 누구에게인가 가르치기 위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무해시,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두려움으로부터 편함을 주려고 베푸는 보시. 이 세 가지 보시가 있다. 그러면 이 보시를 하는 데는 어떻게 보시를 해야 돼요? 보시를 하는 데는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법화경 정도 공부를 했으면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그 삼륜 청정은 어떤 거냐? 보시하는 물건이 깨끗해야 된다. 보시를 하는 사람이 깨끗해야 된다. 보시를 받는 대상이 또한 깨끗해야 된다. 보시를 받아가지고 스님이 개인적으로 유용해 쓰고 다니면 그게 진정한 보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스님은 뭐가 될까요? 업이 되겠죠. 중요한 거예요. 그 스님뿐만이 아니고 절에서 사찰을 경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삼보의 정제를 어떻게 청정하게 쓸 건가. 그러니까 이 사찰은 청정해야 되는 거예요. 스님도 청정해야 되고 우리 불자들도 청정해야 되고 우리 간부들도 청정해야 되고 신행단체도 청정해야 되고 그냥 일반적인 개인의 돈은 남다르게 쓸 수 있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조성된 돈은 반드시 진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를 하는 물건이 깨끗해야 돼. 뭐 도둑질 해가지고 사기 쳐가지고 갖고 와서 부처님에게 조금 나눠놓고 책임은 누구 보시래요? 아니 사기 쳐가지고 지 다 먹고 요만큼 가져와가지고 부처님처럼 공양 올려놓고 나 안 들키게 해달라고 그러면 부처님하고 저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공범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건 공덕이 안 된다는 얘기야. 뭐 재미있으라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이건 사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을 해서 정상적으로 시주를 하는 부분이 진정한 공덕이 되어야 된다. 시주하는 물건, 시주하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 1,000원짜리 올려놓고 8자를 고치게 해달라면 돼야 안 돼요? 아니. 근데 어저께인가 뭐 이제 어떤 그 초파일이 되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생겨요. 비싼 등을 켜야만 공덕이 되냐? 궁금하죠? 돈을 많이 내야만 공덕이 되는 거냐? 궁금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성이 얼만큼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십억 갖고 있는 사람이 낸 수백만 원과 수백만 밖에 없는 사람이 내는 수십만 원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수백만 원 밖에 없는 사람이 수십만 원을 내는 그 공덕이 더 큰 공덕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뭐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갖고 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가 가지고 있는 정성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의 가치 중에 얼마만큼을 다하는 마음이냐라고. 그게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푼도 없으면 못하는 거지 뭐 어떡해. 그러니까 한 푼도 안 내면 내가 오지 마라 그러던가요? 그런 소리 안 했잖아요. 한 푼도 없으면 와서 몸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누군가가 시주하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라도 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개 보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멋있는 등을 켜놓고 있으면 입을 내밀어야 안 내밀어요? 돈이 많으면 날 좀 주든가 왜 거기 갖다 주냐고.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돈의 액수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정성심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중생에게 시주를 하는데 그 시주를 아낌이 없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했어. 우리도 그걸 닮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닮는 게 뭐가 닮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성을 진리를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절에 와서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다 하는 마음. 화장실 청소를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도 그 화장실 청소를 더러운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이 계시는 청정한 도량을 가꾼다는 마음으로 그 더러운 화장실을 청소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깨끗한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부분일 수 있다. 이번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초파일에 등을 다는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내 등은 절대 밝은 곳에 달지 말고 원흥사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필요한 공간에 등을 밝혀달라. 멋지지 않아요? 그 정도는 돼야지. 등은 어두운 공간을 밝히는 부분일수록 가치가 있는데 어차피 밝힐 등이라면 부처님 가까이 항상 밝으니까 그건 두고 원흥사 이 주변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빛이 필요한 공간에 내 등을 달아달라. 그 공간은 화장실 앞도 관계없고 저 뒤에 아무도 안 보는 공간도 관계없다. 그냥 원흥사가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 어디 있는들 상관하지 않겠다. 내가 우연히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를 스쳐 들으면서도 감동이다. 근데 내가 그게 누군지 안 찾아봤어. 왜? 찾아보면 그의 마음에 조금 오히려 그 정성심에 손상해 갈까 싶은 마음에 우리 신도 중에도 이렇게 깊은 마음을 갖고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신심을 갖고 있는 불자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낌이 없는 보시, 그것은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너희도 열애의 법을 따라 배워 인색한 마음을 내지 말지니라. 이게 뭐예요? 부처님 진리를 행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절대 인색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봉사를 하고 내가 뭔가 조금 열심히 해놓고 내가 시주라든 마음껏 해놓고 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난 참 대단하다. 좋지. 근데 그 대단한 부분을 더 대단한 나로 목표를 잡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내가 대단하게 해놓고 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 내가 열심히 남보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나를 너는 왜 쓸데없이 나타나가지고 잘난 척하냐 뭐 요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상처 절대 받지 말고 그런 얘기하는 그분이 나쁜 분이지 그렇게 열심히 한 내가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상처받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가 흔히 보면 누가 상처를 받냐면 열심히 한 사람의 상처를 받지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열심히 했다는 생각까지도 없어야 돼. 그게 무주상보시야. 그래서 상을 나타내면 그 상이 누구를 괴롭히냐면 나를 괴롭히게 돼 있어.
그래서 상을 내지 마라, 상을 내지 마라. 근데 우리가 상이라는 게 그게 뭐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한 것은 묻고 잘못한 부분은 다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맹세하는 거. 이게 진정한 참회, 진참회. 그게 진정한 참회야.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뭐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누군가에게 뭐 눈에 들고 그러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승화시키고 내 행동을 부처님 행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인 거지 남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 도반으로 모이고 친구로 만나고 뭐 이것도 잠깐 동안이야, 잠깐. 지금 현재 너무 좋은 관계로 뭐 이렇게 살지만 잠깐 헤어지면 잠깐 아파요. 부모님하고 평생을 나누는 정이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잠깐 아프지. 그게 처음 그렇게 슬플 때처럼 계속 아프면 그는 벌써 죽었어, 안 죽었어? 벌써 죽었어. 그게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팔 정도의 기본은 어디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괴로움이라는 자체는 그러려니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였을 때 괴로움은 좀 덜해질 수 있다. 미래세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열의 지혜를 믿는 이가 있으면 마땅히 이 법화경을 설하여 듣고 알게 할지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회 부처님의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만약 중생으로서 믿지 않는 이가 있다면 마땅히 열의 다른 신묘한 법, 여기서 부처님이 다른 신묘한 법이라는 자체는 법화경 이전에 여러 경전이 있었죠. 근기를 낮춰서 설하라. 법화경을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아. 왜냐? 이 법화경이라는 자체는 바로 불지견, 부처님의 견해로, 부처님의 본질이, 부처님의 성품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 그래서 일대사 인연을 설명하는데 그 일대사 인연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일대사 인연 설명 여러 번 했는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 부처님의 일대사 인연이 가르침 불지견이라고 하는 부분을 모두가 인식하고 알게 하는 것, 이게 궁극적 목표예요. 그러니까 불지견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본성, 우리 중생에 뭐가 있어? 열어 보였다. 열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들어오게 하는, 어디에 들어와? 부처님의 진리를 열어서 보여주고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 이게 불교의 이게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개시오입 불지지견,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근기가 낮은 사람에게, 부처님이 근기가 낮은 사람에게 너가 네 마음에 부처의 성품이 있으니 그거를 깨닫고 그 깨달아서 알아서 그 지혜를 통해서 부처님과 같은 부분이 현상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면은 들어가 안 들어가?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 그 여기도 지금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좋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연이 안 되면 갯돈 따라가고 비가 와서 못 오고 오늘은 너무 날이 좋아서 안 오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다 보면, 그리고 이제는 법화경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뭐 그래서 안 오고 저래서 안 오다 보면 그 인연이 그렇게
무리고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용이한 것만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체중생이 일불성이라고 하는 그 이치를 깨달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수준이 되는 사람이 아닌 부분에게는 바로 열의 다른 신묘한 법, 방편으로서의 가르침을 설명해 줘라. 중에서 보이고 가르쳐서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옛날에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 가르치는 게 쉬워요? 못하는 놈 가르치는 게 쉬워요? 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딱 될 사람만 데리고 가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될 사람만. 에? 알아먹는 사람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그래. 그냥 인내를 이렇게 키워라. 자든지 말든지 엎어지든지 눕든지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들은 애가 달아서 다 설명해주고도 이해를 못하면 누구는 볼 일이 있으니까 교무실로 와라.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또 다시 또 설명하고 설명해서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다 보려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들은 저거는 아예 안 될 놈이니까 그냥 애초부터 버리고 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더라. 근데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에? 포기하지 마라. 그가 법화경을 설명해서 못 알아먹으면 다시 방편을 통해서도 설명을 해서 모든 중생을 다 이롭게 진리를 가르쳐서 그를 만족하게 기쁘게 해줘라. 너희가 능히 이와 같이 하면 이는 곧 재불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되느니라. 그렇게 수준이 안 되는 불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들에게도 자꾸 좋은 얘기를 하고 부처님 밑에서 좋은 이유를 자꾸 설명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누구의 은혜를 갚는 거냐? 모든 부처님들의 은혜를 갚는 일이 되느니라. 아시겠죠? 절에 와서 봉사하고 노력하면 월도 스님 좋으라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은혜를 갚는 거야? 그래 내가 보면 나도 재불의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재불의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는 것만큼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내가 얻은 것만큼 설득하려고 애쓰는 부분이 필요해요. 오늘 법보신문이라는 신문을 보니까 그 신문에 그 은가은이라는 가수가 인터뷰를 하나 한 게 나왔어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이 그 은가은이라는 그 가수가 16년 동안 가수 노릇을 했는데 완전히 무명이었어, 무명. 그러니까 무명이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송가인이 알죠? 송가인도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데도 무명의 세월이 너무나 지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있는 가수들은 뭐 차도 제공해주고 아주 그냥 희껏번쩍한 차에서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대기실도 주고 뭐 거기에 또 매니저도 붙고 뭐 그래서 가면 완전히 식사 대접을 받고 오는데 무명이었을 때는 옷을 갈아입을 데가 없어가지고 노선버스 타고 가서 공중 화장실에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그런 서름 속에서 무명의 세월을 견뎠는데 그래요. 송가인이도 그렇게 견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은가은이라고 하는 이 아이도 16년 동안을 그렇게 근데 복도 지식이 없는 거예요. 될만 하면 매니저가 소속사가 망하고 될만 하면 그 끌어주는 사람이 잘못되고 뭐 이런 경우가 계속 16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다가 그 엄마가 구인사에 가서 기도라도 해보자. 구인사 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이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우리 부처님한테 가서 매달려보자. 그래서 구인사를 갔다는 거예요. 구인사를 가가지고 4박 5일 기도를 하는데 낮이면 그 가수가 농장 가서 일을 하는 농장 가서 왜?
농장 가서 왜 일했을까요? 소원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 농장 가서 일을 하는 것도 본인은 수행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녁이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처음에는 참 안 되더래요. 그런데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본인이 부르는 음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리듬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듬에 맞춰가지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시간이 훌쩍훌쩍 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시간이. 그리고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관세음보살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4박 5일 처음 기도하는데. 그러고 나가지고는 신장이 나타나가지고 한마디 해주는데 너 앞으로 바빠도 되겠냐? 응? 아이고 제발 바쁘게만 해달라고. 얼마나 무명이었으면. 그러고 나서 본인이 기도 중에 그런 부분이 현상을 보고 엄마한테 한 얘기가 엄마 뭐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면서부터 바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하고 있는 소속사 사장을 만났는데 그 소속사 사장도 구인사 신동구예요. 우연히 만났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미스트롯에 가가지고 미스트롯에서도 또 운도 따름따름한 거야. 떨어질만 하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패자부활전으로 올라가서 거의 7번을 거의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은간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해성사 신도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미스트롯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신도라면 내가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싶어서 김해 시내에다가 프랭카드를 수십 개를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신도인들한테 우리 신도라고 광고를 하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너무 잘 돼서 불교계에서 지금 다 불러줘요. 불교계에서 조계종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왜냐하면 마지막 경선 올라갈 때 떨어지기 직전에 그 팀 미션을 할 때 너무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은가은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관세음보살 불렀거든요. 본인도 모르는 순간에. 그래서 본인은 이게 편집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냥 방송이 되는 바람에 본인은 지금 어제 불자 대표가 돼가지고 산사막회 영순위 그냥 너무 바빠서 지금은 그 성공을 어떤 한 부분으로 평가가 돼주고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다 하는 마음이면 내 마음을 다 갖다 바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서 하는 부분도 항상 하는 얘기가 다 하는 마음이어야 되네요. 다 하는 마음. 그래서 부처님을 위해서 다 하는 마음을 내면 언제든지 그 갚이는 돌아오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제불의 은혜를 갚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불심으로써 나 아닌 많은 누군가에게 부처님을 믿게끔 그 동기유발을 해주는 부분이 포교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절에 와서 청소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지저분한 공간에 계셔도 되겠나? 부처님이 계시다면 내가 닦는 이 변기 청소 하나가 제불이 기뻐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구석구석.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어두운 곳에 내 등불이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신도인들 이곳에 와서 제대로 된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공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때 모든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심을 듣고 모두 큰 기쁨이 그 몸에 두루 넘쳐 더욱더 공경하고 몸을 굽히고 머리를 숙여 합장하여 부처님을 향해 함께 소리내어 사례였습니다. 세존이 칙명하심과 같이 응당 갖추어 받들어 봉행하겠나이다. 여기서 칙명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부처님의
부촉, 부처님의 분부, 부처님께서 명령을 하셨대. 명령, 칙명하심을 응당받들어서 공양하겠나이다. 하오니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모든 보살마살이 같이 3번 반복하여 함께 소리내어 말씀사려왔습니다. 세존께서 칙명하신 것 같이 응당 갖추어 받들어 봉행하겠나이다. 온 하오니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때 사가모니 불께서 시방에 오게 하신 모든 분신부를 각기 그 분국토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부처님께서는 각각 편안함을 쫓아 가시고 다보불께서도 돌아가 예전같이 되소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시방의 한량없는 분신불인 보배나무 아래 사저제에 앉으신 제불과 다보불과 아울러 상행 등 가히 없는 아승지의 보살 대중과 사리불 등 성문 사부 대중과 일체 세간이 하늘 사람 아수라 등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을 듣잡고 크게 환희하였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부촉을 하셔서 총로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중심으로 그 핵심을 설하되 알아보지 못했을 때는 방편을 동원해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모든 중생에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너희들은 일시